오늘은 이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보다 분명히 뛰어나신, 더 위대하신, 더 크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아주 상세히 말씀해 주고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부각시켜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예수님의 직분이 어떠한 직분이고 그것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직분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즐겁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즐겁지 않은가 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날이야, 기대가 돼, 그날에 오기를 기다려줘 하는데 그 기쁘고 즐거운 그 마음속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면 다시 돌아보세요. 왜 기쁜지. 혹시 크리스마스 되면 누가 선물을 줄 것 같아서 기다려지고 기쁜가요? 누구 반가운 친구랑 만나기로 해서 기쁘고 즐거운가요? 혹시 크리스마스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나에게 선물을 가지고 올 것 같아서 즐거운가요?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인가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기뻐서 마음이 주체할 수 있을 정도로 즐거운 그날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 선물에, 사람에, 그냥 분위기에,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로 이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셔요. 지금 우리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누구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셔요?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주님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이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자,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거기에 한 가지 직분을 우리가 더해야 돼요. 그 직분이 뭐죠? 대제사장의 직분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셨듯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란 직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대제사장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분은 곧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은 우리는 누구라는 뜻이죠? 그분이 그리스도 왕이시다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뜻은 우리가 누구라는 뜻이죠?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이 있으면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직분이 되셨듯이 우리의 직분 또한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런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제사장된 우리들의 관계, 우리들이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그분은 바로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제. 자, 이 예수님이 이제 히브리서 5장에서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신 것은 스스로 된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자, 이것은 스스로 되신 것이 아니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임명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되심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정하신 말씀이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또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는 것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시면서 이것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미 말씀에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반차라고 하는 것은 이 서열, 계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은 바로 레위 지파의 아론의 서열이었어요. 아론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아니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계율을 따르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에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참 자상하시고 친절하신 분인 것 같아요.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그 마음의 원대로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실 때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시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참으로 자상하시고 참으로 친절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정하신 대로 바로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다시 보면은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냐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라는 대제사장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제사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그 5절에서 보면은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말씀하시면서 5장 4절에서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존귀한 직분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존귀한 직분이고 그 대제사장이 존귀한 직분이었고 제사장 직분도 존귀한 직분이었어요.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도 존귀한 직분일 뿐만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겠어요. 자, 예수님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 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대제사장이. 자, 대제사장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이라면 제사장은 어떤 직분일까요?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사장들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러한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사장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이란 성도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지,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 바로 율법 아래서 그 모세가 행했던, 또 아론이 행했던 그러한 직분들도 바로 영광이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어요. 존귀한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것이 우리는 영의 직분을 가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제사장들이다. 우리의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왜 이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가 올해 이제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새해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또 우리의 제사장 직분도 바로 이러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보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환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넣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분이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실 분이시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은혜의 해와 또 여호와의 신원의 날을 선포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실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할, 마땅히 받을 신원의 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바로 하나님의 형벌,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고, 또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고 믿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졌듯이 또 한 가지 분명히 이루어질 사실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신원의 날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형벌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러한 믿음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땅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직분을 수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3절에 보면은, 3절 하반부에 보면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나무로 심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여러분들을 심으신 목적, 여러분들이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러고, 6절에서 오직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바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또 필연적으로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직장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하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 가기를 원하세요?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이곳으로 이사 가야 될지,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될지, 이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어느 길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누구를 위해 쓰여졌을까요? 이 성경책이 누구를 위한 책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책인가요? 아닙니다. 이 성경책은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또한 만물이 주께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삶이에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되셔야 됐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스티브 도냐휴라는 사람은 인생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바다 거북을 알죠? 바다 거북. 바다 거북이 굉장히 오래 사는 것도 몇백 년 사는 바다 거북도 있어요. 이 바다 거북이 자기가 알에서 깨어나서 태어난 곳에서 나와서 그 망망한 바다를 향해 헤엄쳐 다니면서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다니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와서 거기서 알을 낳는데요. 그런데 저 호주 해안에서 알을 깐 바다 거북이 때로는 저 북미 대륙 해안에 살기도 해요. 대서양에 살기도 하고 이 어마어마한 광활한 바다에 흩어져 살다가도 알 낳을 때면 꼭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온답니다. 어떻게 찾아오는지 참 미스테리예요. 그 수없이 수십 년 동안 돌아다니다가도 그곳을 잊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다 거북한테 내비가 있을까요? 지도가 있을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야, 도대체 어떻게 이 수천 킬로, 수만 킬로 그 수없이 왔다 갔다 헤맸다가도 정확하게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가? 인공위성이 혹시 도와주지 않나? 근데 이 바다 거북 머릿속에는 마그네타이트라는 게 있더래요. 근데 이 마그네타이트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나침판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바다 거북이 혹시 뇌 속에 복잡한 지도가 다 기억되어 있는가를 봤더니 그건 없고 나침판 역할을 하는 마그네타이트가 있어서 항상 그 마그네타이트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가리킨대요. 어디에 가든지. 그래서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떨어져 있다가도 그 나침판을 보고 쫙 쫓아오면은 그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도 여러분 복잡한 지도를 버리고 나침판을 가져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세밀하게 어떤 지도를 가지고 복잡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나침판.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영적인 삶도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우리의 나침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한 지도를 가지고 헤매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복잡한 지도는 율법 복잡한 건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헤매는 거예요. 못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나침판은 뭘까?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나침판이 어디를 가리켜야 하는가? 어디를 가리켜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르칠 수 있는 나침판. 그 나침판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하는 삶. 우리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그 나침판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항상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또한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이제 비추셨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레서 가르쳤으니 이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 영광을 항상 가리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뜬 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생명도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서 쌓이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바로 이 보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겨쌈을 쌓아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승민이가 6살이죠. 승민이가 할머니한테 쫓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할머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날 밀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하신 분이신데 제가 날 밀면은 내가 넘어질 뿐만 아니라 누가 넘어져요? 예수님이 넘어져요. 승민이는 그거를 그 귀중한 예수님이 귀중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인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아마 누가 할머니가 가르쳤는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네 안에 계셔. 참 너는 귀중한 나이야. 여러분 이런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를 밀지 마세요. 넘어뜨리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헐뜯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을 미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승민이 말에 참 많은 교훈을 받았어요. 우리가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밀고 실족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실족하시고 예수님이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누구시오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성도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바로 이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사는 분이 바로 이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무엇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핍박을 당하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모든 일에 다 형통케 하고 아프지도 않고 핍박도 안 당하고 고난도 안 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러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불평하고 또 그것을 원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중에 기뻐해야 될 이유는 골로새서 1장에서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바로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봐요. 참음과 오래 참음과 견딤, 이것을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하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참음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6장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가면은 6장 13절에 12절 13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어떻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앞으로 이제 찾아보겠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의 근거는 뭐냐면 제사장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서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성전 안에서의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도 성전 안에서의 직분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성전이 어디냐가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의 성전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전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곳, 거하는 곳 어느 곳에나 다 바로 성전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병기는 뭐예요? 병기, 무기, 도구 이런 것이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체들,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의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병기가 있는데, 첫째, 복음의 병기로 여러분을 드릴 수 있어요. 복음의 병기. 그것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서 바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는 찬미의 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찬양의 제사, 찬양의 병기로, 찬양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는 바로 향기로운 제물, 왜? 바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서 도와주고 물질적인 지원했던 것을 바로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이런 헌신과 봉사,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헌신의 병기로 우리가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일들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나침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나침판. 이 나침판은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그 나침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저희들이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직분일지라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셔서 참으로 저희들의 온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